잠시 시드니 과거 지내던 이제 정법사라는 절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가서 지내는 그 짧은 시간의 느낌이 여기 이제 보살님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친정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2년 만에 다녀온 건데 많은 분들도 이제 환하게 반겨주시고 또 예전에 뭐 재가자와 출가자의 신분이긴 하지만 거기서 지낸 지가 한 10수년 되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인간적인 교류가 좀 빈번했던 분들과는 또 어떤 일정 외에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어디 친지를 방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저 나름대로 힐링을 하고 왔네요. 예.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한 2, 3년 사이에 과거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왔을 때 그 도량에 대해서 그 정법사라는 그 도량이 늘 그렇게 견고하고 안정적인 때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어디나 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가 있고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해주셨던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이 이제 안 계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양로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더러는 그런 시설에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거는 물론이고 치매가 걸리셔서 찾아갈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때는 조금 마음도 좀 무거웠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연로하셔서 시설에 계시거나 뭐 사람을 못 알아볼 형편이 되시거나 아니면 그도 아니고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처음에 절에 들어섰을 때 그런 반겼던 여러 사람의 어떤 분위기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생각이 든 게 생사에 대한 거거든요. 삶과 죽음. 부처님도 처음 29되던 해에 이제 왕자위를 버리시고 출가를 하시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생사에 대한 의문이셨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불설비유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인도라는 걸 가장했을 때 이제 북인도 지방, 지금은 이제 네팔이지만 북인도 지방이 농경사회였거든요. 그리고 인도가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인도를 여러 차례 가보고 다른 어떤 큰 나라를 좀 경험해 봤을 때 보면, 특히 이제 여기 퍼스를 갈 때 노던 테리토리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를 이렇게 지나갈 때 완전히 그 아무것도 없는 평지를 대륙의 어떤 그런 그 땅을 횡단한다 생각을 하니까 상상이 쉽게 되던데, 인도도 이제 농경사회다 보니까 농농사 같은 거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민가나 인가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에 흔히 여기 호주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났다고 쳐요. 그런 목초지라든지 뭐 숲속에 불이 나면 거기를 거닐던 여러분 개개인이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인생은 뭐 어느 가수분이 말씀하시기는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하던데, 그런 여러분 스스로가 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환란, 불로 인한 재화를 맞닥뜨렸을 때 맞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면은 피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 도망을 가다가 보면 이제 막다른 이제 불가항력인 경우도 당하게 되는데, 그 비유경의 내용이 그래요. 들녘을 거닐던 나그네가 큰 불을 만나서
그 불을 피하고자 주변을 살피는데 그 불에 놀란 코끼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올 때 이 나그네는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낭떠러지를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숨을 곳을 찾아서 일단 불과 코끼리를 피해야 하니까 숨을 곳을 찾아서 둘러보니까 거기에 옛 우물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있었죠.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니 마침 나무를 의지해서 자란 등나무 등컬이 그 우물 아래로 뻗어 있어서 그거를 의지해서 이제 우물 속으로 피하게 됐어요. 그 밖에 나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불도 있고, 그 성난 코끼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등나무 등걸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뱀 4마리가 이제 또아리를 들고 언제 내려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혀를 날름거리면서. 가지고 바닥에도 못 내려가고, 이제 등걸을 잡고 있던 손은 기운이 빠져서 이제 어찌하지 못하는데 나뭇가지를 의지하려고 잡으려다 보니까 그 나뭇가지에도 또 다른 뱀 3마리가 이제 눈을 마주하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물 밖으로 나가려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위를 쳐다보니 어느새 쥐 2마리가 비유경에는, 경전에는 흰색, 검은색을 띤 2마리의 쥐가 그 등나무 가느다란 등거를 갉아먹고 있다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와중에 그 나뭇가지 위에서 벌들이 만들어 놓은 벌집에서 꿀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지를 걷다가 불을 만나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길에 얼마나 목이 마르고 허기가 졌겠어요. 근데 이제 팔에 힘은 빠지고 아래는 뱀이, 옆에는 독사가, 위에는 코끼리가, 등나무를 갉아먹는 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그 떨어지는 꿀물방울을 이제 입으로 발라서 먹었죠. 꿀물이 쓸까요? 엄청 달잖아요. 그래서 그 꿀물을 먹다 보니까 내가 떨어져 죽을 거다, 독사에 물려 죽을 거다, 코끼리에 정말 큰 변을 당할 거라는 거를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계속 나갈 궁리를 안 하고, 살 궁리를 안 하고, 꿀물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더란 거죠. 근데 이 나그네의 처지가 지금 우리가 생활을 갖고 있는 삶과 같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 들녘에 일어난 불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내는 여러 가지 유혹과 욕망의 불길이에요. 우리가 그걸 헤쳐나가고 꾸며서 살지 않잖아요. 계속 그거를 쫓아가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코끼리는 우리가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죽음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오니까 우리는 그 죽음과 죽음을 다가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피하려고 병도 고치고 약도 먹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코끼리가 말하는 게 이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우물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등나무 등걸이 목숨줄이에요, 목숨줄. 근데 그 목숨줄이 항상 싱싱하고 튼튼한 등나무 등걸이 아니라 흰지와 검은지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게끔 밤과 낮을 상징해요. 세월이죠, 세월. 언젠간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4마리가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는, 이 몸뚱이는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라는 부처님 말씀이고, 그 지수 화풍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이 다하면 이 탱탱한 근육도, 피부도 다 흙으로, 그리고 우리가 눈물, 콧물, 이 육체를 구성하는 이 물기운으로 호흡, 그리고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 열기운이 다 흩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서 그 혀를 날름거리는 또 다른 3마리의 독사는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탐진치 3독을 얘기한대요. 그거를 각각 3마리의 이제 독사로 비유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하나의 우화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떨어지는 꿀물이라는 게 우리는 그만두고 빨리 살궁리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꿀물을 맛본 이상 그 꿀물을 뭐에 비유하냐면 사람이 끊을 수 없는 5가지 욕락이 있어요. 하나는 제욕이에요. 제욕. 이 물질에 대한 제일 대표적으로 돈 아니겠습니까? 돈, 금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색에 대한 것, 이성에 대한 그런 육체적인 갈망이 끊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식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리고 이제 수면욕이라는 우리가 뭔가 몸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끊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들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꿀물방울에 비유를 한 것 뿐인데 이거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맛을 못 잊다 보니까 그 절박한 등나무가 끊어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시드니에 가서나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다른 여기에 기여하신 어른의 연결식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대하고 보니까 앞서 가신 분들이나 지금 남아 계신 분들 그리고 잠깐이지만 수년 만에 반겨주셨던 그런 분들을 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특히나 한국에서나 아니면 대만, 특히 대만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종교적인 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한때는 웰빙이라서 뭐 음식이라든지 생활 구조, 심지어는 건축 자재 뭐 이런 것까지 웰빙, 좀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범위가 조금 더 확대돼서 웰다잉이라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연세 계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불가에서나 우리 서민 쪽에서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5가지 어떤 조건으로 물론 이게 재화나 물질이나 수복, 이 오래 사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 병석에서 오랫동안 사는 게 삶이지만 이거는 살아가는 동안인 거지 의지대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면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령이라 그러죠. 건강하게 육신을 이루고서 사는 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봉사를 하거나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해서 뭔가 덕을 높이는 것, 그걸 이제 우호덕이라고 하는데 그런 덕목도 복 중에 하나거든요. 비난받으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건 괴로움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제 오복 중에 하나고, 마지막 하나가 고종명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게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복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복 중. 근데 여러분들 가끔 매스칸 같은 데서 보시면 굉장히 안 좋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자식으로부터 흉기로 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거나 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술김에, 홧김에 뭔가 큰 해를 입혀서 생을 마감하거나, 이 편리한 세상에,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 뭐 이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재화, 화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 보면은 이 올바르게 내 육신을 편안히 해서 생을 마감하는 건 역시도 분명 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이나 지금 서양, 특히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으로 특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불교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의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학회라 그래서 그거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도 생기고 그런 분들이 이제 대학이나 연구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조건이나 방법들을 이루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범위를 좀 줄여서 불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가까이 있는 그 도반이자 후배 스님 중에, 홍진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이제 박사 과정으로 이 생사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대만에서 유학도 해오고, 이제 병원이라든지 호스피스 병동, 그런 곳에서 이제 강연이나 법문을 통해서, 이 나이가 많고 적음, 성별을 떠나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나 비구니 스님 중에서는 이 스님도 이제 안 지가 근 30년 가까이 되는데, 능행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옛날 그 청주 근처인가 충청도 근처에 미원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이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이제 용어가 이제 고착화돼서 그렇지만, 그때는 말기 암 환자나 불치병 환자들을 이 스님이 수용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환자들을 정말 보살의 마음으로 돌보아주고, 그런 어떤 덕화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동참 의사를 밝혀서 지금은 밀양 근처에 자재병원이라는 큰 병원을 세워서 일반 환자 말고 이제 암 환자나 불치병 환자들을 케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특히 대만에 가장 대표적으로 증엄스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할머니 연세,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이 됐는데, 예전에 저는 송강사 시절에 대만에 갔을 때 뵌 적이 있거든요. 되게 고우신 외모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설립한 것이 물론 간호대학도 있고 방송국도 있지만, 불교 방송국도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봉사단체인 자재공덕회라는 게 있어요. 그 수가 거의 500만 명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자재공덕회는 재난 현장, 전 세계의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가는 봉사단체예요. 뭐 이름 없는 의사회라든지 하얀 헬멧 뭐 이런 것처럼, 이 봉사단체는 종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활동하는 그 시점에 무비자로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그분들의 어떤 그 노력이나 헌신이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여러분께 올바르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안 죽을 거다, 더 살 거다, 그걸 그 자체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조금 멀리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음성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보시면 그 미원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 능행이라는 스님도 마을 주민이 혐오시설이다, 집값 떨어진다 해가지고 경운기랑 농기계 같은 거 갖다 내놓고 도로를 막았었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카야마라든지 울릉공 근처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브리즈번 주변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호주를 가끔씩 이렇게 다닐 기회에 보면은 뭐 이렇게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전망이 좋은 언덕이나 그 야트막한 곳에 보면은, 정말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에 뭐 아파트라도 지으면은 대박인데 이런 생각할 장소에 다 묘지들이 있더라고요. 세메트리가 있어요. 그 저희 정법사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도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레인코브라고 도시 한복판에 굉장히 큰 규모의 국립공원인데, 그 국립공원 바로 옆에 그 맥쿼리 세메터리인가 그런 그 뉴사우스웨일즈에서 가장 큰 공원이, 묘지공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산책, 조깅을 하는 분도 봤어, 아침 일찍이.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지만, 그 묘지라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 묻혀져 있는 곳이고 우리 조상이 모셔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적어도 이 호주에서는
그런 묘지의 위치나 선택이 굉장히 좋은 장소, 아주 양지 바른 곳에 많이 그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보고 되게 좋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거나 부정적인 느낌들을 조금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다 그걸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려워하거나 뭔가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낸 이 몇 개월 동안에 이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뭐가, 제가 절을 하건 명상을 하건 늘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이건 다분히 저 개인적인 거지만 13살 때 처음 뵀던, 지리산에서 뵀던 저의 은사스님을 호주에서 그 정법사라는 지난주에 다녀왔던 그 절에서 우연치 않게 소임을 보면서 10여 년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은사스님이 큰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지리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6년 동안 스님 병 수발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아시죠? 병간 후엔 장사 없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산속에서 그 노스님을 모시고 그 제한된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래서 그 다 하지 못한, 물론 임종은 지켰지만 그래도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그리고 그 스님께 은혜를 입은 걸로 치자면 정말 부모보다도 더, 저희 어머님 아버님보다 이제 더 깊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임종도 지켜주셨고, 저희 속가 형님의 이제 그분과 저희가 같은 은사 스님의 제자인데, 형제이지만 그런 인연을 이어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자란 것들이 남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돌아가신 지 이제 올해 4회째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게 마음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연세나 직위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고 경험해 왔던 거죠. 그러면 그 후회라는 것들을 조금 줄여야 하잖아요. 뭐 죄책감을 놓아버리라 이런 게 아니라 다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도리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좀 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그 가족으로 봤을 때, 아니면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로 봤을 때 내가 돌이켜서 못한 것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대한 어떤 죄수로 용서, 저희는 그걸 참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 그거를 들을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마음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하려면, 아까 그 5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마음자리를 조금 덕으로,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의 이제 그 우리 인간관계, 가까이 있는 가족, 남편, 뭐 부모님 이런 분들께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는 거. 내가 그분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살아갈 거라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라는 것들을 전제한다면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고마운 일이 없는 거죠.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현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켰을 때는 용서하고 뭔가 참회하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이 주변에 내 눈앞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악한 감정이나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키우기보다는 이제 감사하고 소중하다라는 생각,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루하루의 그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가야 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병이건 사고건 이제 병석에 누워서
그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기다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두려움에 떨고 다 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이 뭔가 마음의 그 응어리를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실 게 아니라면, 그게 어리석은 줄 아신다 그러면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느 날 병석에 있거나 죽음을 이제 기다리는 때라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원을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걱정과 근심을 앞세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아이고 내가 죽으면 이것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좀 긍정적으로 밝은 면으로 좀 뭔가 위안이 되거나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남겨서 그 후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제 죽어 없어지더라도 이 자리에 없더라도 그 뜻을 잘 새겨서 형제간이면 좀 우애가 깊게, 내가 나온 사업체라면 좀 뭔가 회사 사람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그걸 우리는 유지라고 하잖아요. 유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지나 유훈을 남길 때 부정적인 말을 남기는 사람 없어. 너희 싸워라, 너희 다퉈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더 위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굉장히 어렵지만 게으름을 좀 줄이시고 부지런함을 좀 키워서 좀 그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육체라 그러면 이제 부지런을 전제로 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건강한 정신이라는 건 평안한 마음이에요.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안이라고 했지만, 평이라는 게 안정이라는 거잖아요. 안정. 그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을 좀 가다듬고 편안하고 조용한 곳에서 나를 들여다봐야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을 대할지,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분명하죠. 뭐 어디 이렇게 친목단체나 바삐, 원래 백수가 뭐 과로사 한다 그러던가 그렇게 이 남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듯이 보내지 마시고, 그 꿀물에 현혹돼서 보내지 마시고, 아 내가 이제 이 잡고 있는 목숨줄이 얼마나 남았는지 위도 좀 보시고, 아래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내려다도 좀 보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면 주변도 좀 둘러보시면서 내가 이 남은 생을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남은 시간을 올바르게 쓸 것인가. 그게 확대되면 그게 공덕이 되는 거고, 부처님이 늘 우리에게 전하는 자비이타가 되는 거거든요. 자리이타. 나에게도 이롭고 나에게 이로움과 동시에 그 자체가 타인에게도 유익함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를 갔다 온 시간은 불과 며칠밖에 안 되지만 저에게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앞으로 어떻게 여기를 이 선원에서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 짧은 그 비행 거리 안에서 특히나 제가 약속받은 것 몇 가지는 뭐 임원분들과 의논해서 결정 지어야 될 것들은 분명하지만 아마 긍정적인 이야기라 흔쾌히 받아들여 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거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한글학교 교장을 좀 했었는데,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한글학교예요. 네, 정법사에 있는.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캠프를 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골드코스트를 왔었다고 하는데, 요번에 그 한글학교 후임으로 맡고 있는 그 책임자 되는 분이, 여기가 도량이 넓고, 얼마 전에 시드니에서 다녀가신 분들이 좋게 여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미 제가 갔을 때는 불과 2-3달 됐지만, 굉장히, 거기에서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연꽃선언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캠프를 할 수 있는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땅도 고르고 평평하고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해서 이제 곧 그 여름 캠프를 여기서 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법사에는 신도분들이 여기보다는 조금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래나 뜻을 같이 하는 그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오면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어떤 회비라든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건 두 단체가 골드코스트에 숙소를 정하고 여기 와서 간단하게 버페를 참여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오십시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거나 준비는 나중에 임원들과 의논해서 한번 그런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른스님께서도 지금 블루마운틴이라는 곳에 청산 수도원이라는 또 다른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계시다가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어요.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셔서 공양 한 끼 같이 하자 하셔서 자리를 하셨는데 여길 다녀가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께서도 그 자리에서는 이제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어쨌거나 교류라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오고감을 잘 해서 왕래를 잘 해가지고 여기는 큰 집, 여기는 작은 집 뭐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어쨌든 저는 다녀와서 여러 가지 좋은 느낌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분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싶습니다. 특히나 생과 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거부감 없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